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서 월요일에 집사님 한 분이 제게 짧은 문자 한 통을 보내왔습니다. 보내신 분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어서 소개합니다. 교회 생활에서 섬김을 우선하라는 말씀, 내 중심으로 봉사하고 섬겨왔던 내게는 천둥과 같은 우레였습니다.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라는 아주 짧은 문자였습니다. 아마 지난 주일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섬김을 우선순위로 하자, 섬김은 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그 대상이 중심이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교회 섬김을 내 중심으로 해왔는데 그 말씀이 천둥 같은 소리로, 우레의 소리로 들려졌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잘 새기고 교회 생활을 건강하게 잘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문자였습니다. 그 집사님에게는 천둥과 우레의 소리로 들려졌지만 저는 그 집사님의 문자가 제게는 감사의 메시지로 들려졌습니다. 설교자는 늘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그 말씀에 합당한 반응을 가지기를 늘 기대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들은 똑같은 설교를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시간에 들어도 나타내 보이는 반응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크게는 둘로 나누어지겠지요. 그 설교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분들이 계시고 전혀 설교를 마음에 담지 않는 그냥 들어버리고 끝을 내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마음에 전혀 담아두지 않는 분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할 수가 없겠고, 마음에 담아두는 분도 둘로 또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마음에 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 들은 말씀에 대하여서 반항과 오해로 마음에 담아두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이런 설교를 나들으라고 해서 두고 보자 라고 하면서 마음 한편에 그 말씀을 담는 분들도 계시죠.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에 대한 이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설교가 길게 이어지고 난 이후에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설교를 들은 다수의 무리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더라. 뭔가 좀 두 개의 표현이 상충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전하는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런데 이를 갈았다, 이렇게 좀 들려지시지요. 여기 마음에 찔렸다라고 하는 것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린 일반적으로 이 마음에 찔렸다라는 것을 양심에 좀 가책을 느꼈다, 이런 의미로 쉽게 이해를 하는데, 여기 마음에 찔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디아프리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마음에 분노가 이글거리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의미와는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스데반이 전하는 설교를 듣고 이들이 마음속에 굉장한 분노를 채우고 그 분노가 그들 마음속에 이글거리며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와 함께 그들이 스데반을 향하여서 이를 갈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를 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에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고 짐승에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이를 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브리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정없이 물어뜯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다수의 무리들, 성경은 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분노를 채우고 그 설교를 전한 스데반을 향하여서 마치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그 스데반을 물어뜯으려고 하는 반응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산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이런 분이 없으시겠죠. 저는 물어뜯어도 별로 뜯을 게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왜 그렇게 마음의 분을 채우는 이 분기탱천했고 마치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그 스데반을 향하여서 그런 분노를 표출했을까? 내용은 간단합니다. 스데반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고 그들의 허물을 들추어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그들은 스데반의 설교에 의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받게 되었고 그들의 이 허물이 들추어져 나타나는 것을 그들은 견디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마음에는 분노를 일구었고 그들의 자신들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그 스데반을 향하여서 어르렁거리며 물어뜯고자 하는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스데반의 설교가 어떠했기에 그랬을까? 그들이 스데반으로부터 어떤 설교를 들었길래 그들이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 스데반의 설교는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7장은 60절로 되어 있습니다. 긴 이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스데반이 역사를 다시 한번 꿰뚫어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누구에게 하느냐? 여기 성경에 그들이라고 표현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 설교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성전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며 그들 신앙생활에 마치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듯 할 만큼 그들은 이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성전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들의 이 그릇된 성전관을 이제 질타를 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너희가 손으로 지은 이 성전 안에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편재하여 계시고 하나님은 아니 계시는 곳이 없도록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언급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우리의 조상 이 아브라함이 저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그때도 하나님은 거기 아브라함과 함께 계셔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다. 뿐만 아니라 이삭과 야곱이 가나안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가나안에 이삭과 야곱과 함께 계셔서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인도하며 그들을 돌보셨다.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이 애굽 땅에 팔려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리고 애굽에 하나님이 계셨다. 이 모세가 나일강에 버려질 때도 하나님은 그 나일강변에 계셔서 그 요셉을 나일 강물에서 건져내도록 역사하셨다. 그리고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이 모세가 애굽 궁안으로 들임을 받았을 때 그 애굽의 궁실 안에도 하나님은 계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모세를 지키고 모세를 보호하셨다. 모세가 그 애굽의 궁정을 떠나 광야로 나와 광야에서 양을 치며 광야에 양치기로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거기 이 모세와 함께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해낸 지도자로 그를 세우셨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셔서 그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할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과 함께 광야에 계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그들을 먹여주셨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며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이 역사를 통하여서 증명할 수 있지 않느냐. 지나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한적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의 신앙이 틀렸다.
라고 지금 스데반이 지적을 하는 것이죠. 49절 50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하늘을 보좌로 삼으시고 땅을 그의 발등상으로 삼으시는 분이라. 눈에 보여지는 형상을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데 사람이 지으신 그 공간 속에 하나님은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스데반이 그들이라고 불리워진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질타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이들은 그 성전을 생명처럼 여겨왔어요. 그들의 관습이, 그들의 전통이, 그리고 이들은 이 성전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사람들이 그 사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어서 지금 사내들인 공의회를 이루고 그 공회 앞에 스데반을 붙들어 놓고 스데반을 문초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잘못되었다고 신앙을 고발하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이글거린 거죠. 뿐만 아니라 스데반은 설교를 통해서 그들의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한 그들의 삶을 드러냅니다. 51절 말씀을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는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너희의 관습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너희들의 자리, 너희들의 야망, 너희들의 기득권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너희들은 성령을 거스린다. 너희는 육체의 할례를 받은 것을 굉장한 자랑으로 내세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는 할례 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될 너희의 마음은 할례 받지 못한 강팍한 마음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들이 할례 받은 백성인 것을 굉장한 자랑으로 여겼던 거죠. 요즘 우리말로 바꾸면 교회의 직분을 가진 것을 굉장히 자랑시했고 그들이 교회 생활한 이 신앙의 연륜, 교회 생활의 연륜을 앞장 세우고 교회 속에 차지하고 있던 자신들의 포지션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굉장히 의시될 줄은 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그들에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겉과 속이 너무도 다른 그들의 이중성을 스데반이 통렬히 꾸짖었습니다. 이것이 싫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마음에 분노를 담고 짐승처럼 그 설교자를 물어뜯으려고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데반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5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천금 같은 말씀을 들어도 주옥 같은 말씀을 들어도 듣는 데서 끝이 나버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삶 속에 그 말씀이 열매로 나타나도록 그 말씀을 삶의 양식으로 삼지 않고 삶의 열매로 맺도록 그 삶을 지켜내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다 라고 그들의 껍데기 신앙을 고발을 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52절 말씀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 예수가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 그 예수를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을 그들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은 철저한 종교인들입니다. 이들은 금식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이들은 11조를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겐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종교적인 활동이 전부였지 이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이 그런 신앙의 삶을 살면서 말씀 앞에 54절의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스데반의 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분노를 가득 채워 스데반을 향하여 물어 뜯으려고 달려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스데반과 꼭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그들과 똑같은 양상은 아니지만 혹 우리에게도 닮은 듯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기는 하나 들은 말씀을 지키려 하지 않는 것. 그 말씀이 나의 허물과 나의 잘못을 들추어낼 때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 내 삶을 바꾸려는 결단보다는 왠지 그 설교가 부담스럽고 듣기가 싫어 외면해버리고 싶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로 대체해버리는, 내 직분이 뭔데,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는데, 내 교회에서 내가 하는 역할이 어떤 정도인데, 내 영향력이 어떠한데,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것에 대하여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자존심이 상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아버리는,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그들처럼 우리에게도 혹 신앙생활에 이런 모습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오히려 말씀 앞에 반항하고 말씀을 오해하고 말씀에 저항하는 혹 이런 신앙의 모습, 이런 신앙의 경험이 우리에겐 없습니까? 오늘 우리 삼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그때 그들이 걸었던 그들의 길을 걷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을 메시지는 그들이 아니라 스데반입니다. 그들과 전혀 대비되는 이 스데반은 그럼 어떤 삶을 살았는가? 스데반은 어떤 신앙인으로 살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배우려고 합니다. 그 첫째로 스데반은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서 스데반을 물어뜯어 그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절대 다수가 지금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하는 상황. 그러니까 스데반의 입장에서는 스데반의 생명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가 보인 태도를 보십시오. 55절과 56절을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지금 이 스데반은 그 다수의 사람들이 눈에 도끼를 품고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쳐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스데반은 자신을 해하려는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들의 그 돌에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주목했어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보이고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성부와 성자를 보았고 지금 이 바라보는 이 스데반은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에 붙들려 있는 사람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이것이 그들과 스데반의 현격한 차이점입니다. 스데반은 썩어질 육체, 잠깐 이 땅에서 살다가 끝나버릴 이 육신의 이 생명, 이 육체의 욕심, 이 육체의 자존심, 자기의 계산, 자기 삶의 목표, 그것을 보지 않았어요. 그랬더라면 스데반은 신앙을 내려놓아야 했을 것입니다. 자기 육신의 이 생명을 지키려 했으면 스데반은 하나님을 포기해야 했을 것입니다. 돌을 들어 치려고 했던 그들을 바라보았다면 스데반은 그들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만큼은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며 그들과 타협했을 겁니다. 스데반은 도망치지도 않았고, 스데반은 그들 앞에 무릎을 꿇지도 않았고, 그들 앞에 애걸복걸하지도 않고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스데반은 육신의 이 생명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한한 것과 영원한 것을, 사람과 하나님을 스데반은 분별할 줄 알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사람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고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뒤흔들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봤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보다 존귀함을 알았던 거죠. 자신의 유한한 육체의 욕심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지요. 오늘 자신이 발을 딛고 사는 이 유한한 세상보다 자신이 장차 가서 살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존귀한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주목했습니다. 이러한 스데반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는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이렇게 한번 정의할 수 있지 않겠어요? 성령 충만은 아주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행위를 하는 자체가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이성적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영원한 생명이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귀중하다는 것을 아는 지혜,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난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스데반은 그 절박한 죽음의 순간에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56절 말씀을 보십시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는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보라, 누구를 향하여 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유한한 것들을 바라보며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보라!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아라.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으나 이 땅의 사람의 손에 의해 죽음에 갇혀져 있지 않고 부활하여 저 하나님 나라에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라. 그 유대인들을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라고 절규하는 것이죠. 스데반의, 그들이라고 불려졌던 이 유대인들을 향한 스데반의 절규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반야울교회 3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아, 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지요. 너희는 어디를 보고 사니? 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고 사느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너희의 신앙을 흔들 때, 세상에서 너희의 이 계산이 제한을 받을 때,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세상이라고 하는 이 다수에 대하여 공격을 받을 때, 아니 말을 바꿔볼까요? 코로나 때문에 너희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 때, 그것 때문에 너희의 신앙이 통제를 당할 때, 너희는 무엇을 보느냐? 너희는 어디를 보고 있느냐? 너희의 육신의 생명이 위협을 당할까 봐 너희 자신을 보고 있느냐?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 내 삶이 어려워지고 내 자식들을 어떻게 키우며 내 미래의 꿈을 어떻게 성취할까? 그 불안 속에서 너희는 어디를 보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주목하며 사십니까? 하루에 몇 번 하나님을 주목하십니까? 아니, 하루에 몇 번은 우리에게 너무 부담이 되죠. 1년에 몇 번 하나님을 주목하십니까?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서야 하나님을 주목하십니까? 생사의 갈림길에 서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자리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생명이 위협받는 그 순간에 그때도 하나님을 주목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스데반, 그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57절을 다시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여러분, 이 상황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들이,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그에게, 스데반은 혼자입니다. 지극히 소수입니다. 그들이, 절대 다수가 눈에 도끼를 품고 분노를 가지고 짐승처럼 물어떠들려고 돌을 들고 스데반을 향하여 몰려올 때, 그들은 스데반이 전하는 그 설교의 귀를 막아버립니다. 듣고 싶지 않다는 거지요. 귀를 막고, 그리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얼마나 무서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두려워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기도합니다. 59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러지져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스데반이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탄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기 자신을 지금 하나님께 온통 내어 맡기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때를 이루어 고함을 지르고 겁박하고 그를 죽이겠다고 몰려오는데, 그때 스데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십시오. 스데반은 자기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신앙인들을
보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속에서 이 스데반처럼 그 죽음의 상황에서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 자기의 전 존재를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를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종교꾼들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자기 전부를 내어 맡기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시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 사도행전이 우리의 행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소수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다수인 그들 속에 끼어들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현대인들은 참 과거에 우리의 선배들과 비교해보면 참 약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전쟁과 난리통에도 우리의 선배들은 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어가면서도 생명을 지키고 자손들을 지켜냈는데 우리는 툭하면 죽어버립니다. 죽는 게 답이 아니요. 죽을 만큼 잘못했으면 죄가를 치러야 되지. 죽을 만큼 용기가 있으면 참고 살아내야 되지. 이 죽는 것이 영웅이 돼요. 요즘 시대는 약해서 그렇습니다. 외롭다, 우울하다, 혼자인 것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길을 쓰고 그들이라고 하는 그 다수 속에 소속되고자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래서 신앙도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기도도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기보다 오직 우리 앞에 힘으로 서 있는 그들만 바라보며 어떻게 그들 속에 들어가 내가 안전을 보호받을까 몸부림을 치는 거죠. 오늘 스데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소수가 되는 것, 신앙 때문에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세상은 여론을 만듭니다. 세상은 수군거립니다. 세상은 우리를 겁박합니다. 세상은 자신이 그들을 만들어서 그들 속에서 자기가 보호를 받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살라고 말하지 않고 하늘을 주목하며 하늘 보좌에 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 안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사는지를 한번 돌아보시죠. 하나님께 내 전부를 내어 맡기고 사십니까? 스데반처럼 하나님이여 내 영혼까지 하나님이 맡으십시오. 내 삶을 열등분을 하면 이 한 등분주만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고 주일날 이 예배하는 것 정도만 맡기고 9은 내가 움켜쥐고 그들 속으로 뛰어들어가 이것을 지켜내려고 어리석은 삶의 방법을 우리가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내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스데반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데반은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인가? 스데반은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6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버지,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고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입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아닙니까?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고 손과 발에 못을 박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며 그를 채찍질하던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드렸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스데반이 지금 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돌에 맞고 분하게 죽어가는 이 스데반이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스데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죽음의 길에서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분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스데반이 마지막 남긴 말이요, 스데반이 이 땅에서 마지막 드린 기도며 스데반이 이 땅에서 마지막 보여준 그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도 마지막 남길 말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말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숨 거둘 때 우리가 드리는 마지막 기도가 하나님을 따르는 기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보여줄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온전히 닮은 그 삶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완악함과 이기심과 욕심과 헛된 자존심에 붙들려 살다가 우리의 인생에 마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말도 생각도 행동도 기도도 신앙도 교회 속에서 섬기는 봉사도 다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를 빼닮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서 스데반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이런 삶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자, 이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들이라고 불리워졌던 유대인들의 삶을 한번 보시죠. 51절에서 53절까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여기 성령을 거스린다는 말은 육체를 따라 살았다 그런 이야기죠.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들을 따라 그들의 길을 걷는 삶이 되지 않고 스데반의 길을 걷는 사도행전적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